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은혜 자녀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감사합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 저를 거푸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영혼의 찬양과 함께 시켜주시고 주의 음성들을 쓰는 위한 시간을 낼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바라는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듣고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한 여호와지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한 사랑과 사랑을 나눠 주옵소서. 주나의 모습 보내 주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고 계시며 사랑 나의 맘 보시며 주나의 눈물 안에 사랑 내게 사랑 내게 있는 그 사랑이 주내 나에게 있는 주내 내게 있는 그대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나의 모습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시나요? 사랑 나의 마음 보시니 주님 나의 눈물 아시죠? 주 사랑 내게 있는 주 사랑 내게 주님은 내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내게 그대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 무반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름이 그렇습니다.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날로 가깝구나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도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이라 자소를 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스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나의 놀라운 그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대로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선명한 인기는 장착해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달리어도 나는 내일을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으니 끝났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한 인기는 천사들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보리라 어저께 유튜브를 검색해봤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저희 나라만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그분에게 감격한 예배를 드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 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기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붙드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성령님이 운행하소서.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악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 우리들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심령 한 심령이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악해진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들의 썩어진 마음들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들의 나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깊이 들어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의 운행을 느끼며 주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주님 앞에 서기 합당한 우리들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온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지만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한 주간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원하는 데 게을리하였으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의 욕심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듣고 날마다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바른 믿음과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다 완화되어 함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겸손히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항상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병들었던 육체는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쇠약한 자만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간구를 들어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코로나로 집에 있게 되면서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었죠. 외식을 안 하고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서 몇 달 만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요리가 많이 늘었다고, 이제 나 요리 잘하는 아줌마가 됐다고 이렇게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또 집에 있으면서 살다가 보니까 집수리를 또 많이들 여기저기 신경을 보수를 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밖에 주로 지내다가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물을 키우는 것이죠. 저도 도전을 오래 해보았습니다. 베란다에다가 식물을 키우는 거. 그래서 고추를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진딧물이 생겨서. 근데 저를 뒤를 이어서 선우가 뭘 이렇게 갖다 심기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자라는 것만 보더니 무슨 과일을 먹으면 그
그 과일을 갖다가 심는 거예요. 저는 수박이 씨가 나서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더 놀랐던 건 저는 토마토를 먹으면서 그 자그마한 씨앗이 진짜로 식물로 자랄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 쬐끔한 것도 싹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먹는 과일들이 신기해지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 맺는 데까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말씀의 열매를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죠. 여러 가지 밭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사탄이 가져갔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는 그럴까 생각했는데 교회 문을 나가면서 까먹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에게는 말씀을 받아서 뭘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닥쳐. 이거를 하기에는 불편한 나의 삶에 뭐가 생겨. 그러면 바로 안 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것이죠.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도 닥쳐도 극복을 했어. 그런데 여기 재물에 대한 거. 내가 세상 사는데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되어서는 싹 버려지게 되는 거. 이런 것들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내 마음밭이 네 가지 중에 어디 한 군데에 소속되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맨 앞에 그냥 말씀을 듣긴 듣는데 한 번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나는 생각 안 해봤어. 듣고 땡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는 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쪽 반대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갖고 나는 어떻게든 실천하면서 살려는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네 가지 어디에 나는 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첫 번째 거에 있고요, 어떤 때는 두 번째 거에 있고요, 어떤 때는 세 번째 거에 있고요, 어떤 때는 네 번째 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종류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나한테 듣기 좋고 내가 실천하기 좋고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전동 지역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이러해서 너무 힘드십니다. 예배가 끝날 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1,000원씩만 주신다면,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다면 그것을 갖고 그분을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1,000원씩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왜요? 받아들이기가 괜찮아요. 아이들도 해볼만 해요. 이렇게 간단하고 좀 가벼운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이쪽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하고 안 맞는 거 있어요. 나는 게으른 사람인데 매일매일 새벽마다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석 달 동안. 여러분, 이거 받기가 쉽나요? 나는 직장을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주일 동안 뭐를 해야 된대요. 이거 여러분 받을 수 있나요?
나는 남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해를 끼치지 않고 해를 안 받는 것에서 나는 내 삶을 만족해.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 그런데 나한테 자꾸 다른 사람한테 뭐를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를 해야 되고 뭐 관계를 맺어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야 된대. 나의 성향이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있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내가 늘 조언 바치든지 아니면 이쪽 끝에 있는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디에 있든지 조금 실천하려다가 많은 사람이든지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냐 아니면 나하고 성향도 안 맞고 지금 내 삶에서는 하기 거북하거나 불편하거나 어려운 것들이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들은 어떤 때는 좋은 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시가 되기도 하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좋은 밭 되게 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다 보니 나는 늘 여기에 있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의 모습을 쳐다보았더니 여기에 있을 때도 있고 여기에 있을 때도 있고 여기에 있을 때도 있고 여기에 있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늘 좋은 밭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말씀을 듣자마자 맨날 다 버리시나요? 말씀을 듣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문제만 생기면 버리시나요? 모든 거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이쪽에 있고 어떤 거는 여기에 있고 뿐만 아니라 말씀은 받는 나의 삶이 계속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닐 때는 말씀을 받기가 편했습니다. 말씀을 받기가 편했다고? 뭔 소리야? 말씀을 받기가 편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를 다닐 때 2박 3일, 3박 4일 저기 섬에 가서 봉사를 하고 와야 됩니다. 비용도 우리가 내서 가야 됩니다. 10만 원. 그러면 3박 4일, 2박 3일 여러분 제가 시간 내기 어려웠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똑같은 거군요. 근데 편했어요. 그냥 엄마 아빠한테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됐고요. 엄마 아빠한테 10만 원 주세요 했으면 됐다는 거죠. 짐도 내가 싸다가 불편하면 엄마 도와주세요 하면 됐다는 거죠. 가는 게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2박 3일, 3박 4일을 내서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구가 무슨 문제가 있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서 친구가 문제가 생겼대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지하철 타고 인천 가면 돼요.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그런데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된 당신에게 일주일에 2번씩 누구를 도와주러 우린 인천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도 한번 갔다 오고 대전에도 한번 갔다 오고 부산에도 한번 갔다 오고 그걸 1년 내내 하세요. 쉽나요? 외부의 요건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상태도
매번 똑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성인이 되어서 친구가 된 분이 있어요. 만났는데 나이가 똑같아요. 50살, 50.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마음이 옹졸해졌어요. 뭐가 됐다고요? 내 마음이 옹졸해진 거를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남의 단점이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보인다고요? 남의 단점이 눈에 쑥쑥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냐면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뭘 할 수 있었다고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용납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단점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옹졸해졌어요. 단점이 옛날에 요만하게 보였다면 요즘에 이만하게 보여요. 얼마나게 보인다고요? 이따만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문제예요. 옛날에는 이해하거나 용납하거나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걸 했는데 요즘에 화가 나요. 뭐가 난다고요? 화가 나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안정장치로 제가 해놓은 게 표현은 하지 말자. 뭐는 하지 말자? 내가 표현했다가는 안 좋을 것 같으니 제가 마지막 안전장치로 해놓은 게 표현은 하지 말자. 그 대신 마음속에 계속 부글부글 어제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해답을 주셨어요. 갱년기랍니다. 작년에 약을 드셨대요. 저보다 1년 빨랐더라고요. 이쁘기만 하는 내 아이가 자라서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 아빠는 갱년기. 집이 편안할까요? 예, 그 사이에 낀 엄마. 불쌍하죠? 자, 근데 이렇게 옹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실 때 이해도 할 수 있고 편안할 수도 있고 용납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나에게 말씀이 임할 때도 있지만 옹졸하고 쪼잔하고 쬐끔한 거에서도 흥분하고 남의 요만큼의 잘못이 이따만하게 보이는 내 이 안 좋은 상태일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이죠. 다 똑같나요? 똑같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생각도 괜찮고 마음도 넓고 이해할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나일 때 임하는 것과 전혀 그렇지 않은 이 상황에 임하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멀쩡할 때만, 제 상태가 괜찮을 때만 주님의 말씀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제가 옹졸하고 쪼잔하고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버리는 이때는 주의 말씀을 좀 안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될까요? 주님이 저에게 두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답을 주셨다고요? 두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답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의미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답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실천하는 주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주일날 이 11시 예배를 중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의 말씀을 받는 분,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분, 새벽 예배까지 드려서 말씀을 받는 분, 거기에 개인의 큐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쬐끔 있는 거 말고 일주일 단위 거를 보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로 사는 것, 이 주기가 괜찮은가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7일 단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열매 맺는 데까지 가는 주기로 일주일이 괜찮은가요? 질문했는데 왜 답을 안 하시고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거 아니에요. 일주일 단위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1, 2, 3 여기 어디에 있어갖고 그냥 처리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쪽에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있다는 전제하에 일주일 단위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에 적절한 시간인가요?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니다. 예, 손 내려주세요. 아니다가 솔직한 정답이죠. 모든 식물에게 심고 나면 2주 만에 열매 맺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한 달 걸리고요. 어떤 것은 6개월 걸리고요. 사과나 배 같은 것들은 4년, 5년 지나야 먹을 만한 과일이 열린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능력자들도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열매를 맺을 만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고정해 놓았을까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이게 첫 번째 주신 답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중히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게 오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는 기본 단계를 열매 맺을 수 없는 단계로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없는 거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지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은 2달간 실천해 보는 거죠. 어떤 말씀은 3달간 실천해 보는 거죠. 주일학교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몇 주 전에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전도할 지역을 선정하라고 했어요. 어떤 친구는 제주도를 선정했고요. 어떤 친구는 경주를 선정했고요. 어떤 친구는 하남시를 선정했고요. 어떤 친구는 안양을 선정했고요. 어떤 친구들은 인천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정한 지역을 위해서 기도회도 했어요. 괜찮죠? 그게 다 한 주마다 다른 미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코로나 시즌이니까 만날 수 없잖아요? 갈 수 없잖아요? 영상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 일부러 그 전주까지는 제 얼굴이 안 나왔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하다가 지난주에는 아이들에게 일부러 너희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제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었습니다. 힘드니까 스마트폰으로 그냥 영상 편지 같은 거 하나 하면 되잖아요. 몇 분이면 돼요? 5분이면 될 수도 있고 10분이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12시까지 한 명도 안 보냈습니다. 와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무지하게 많습니다. 기간을 늘리고 실제로 해보면 안 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뭐가 걸린다고 그랬어요? 역경, 어려움들이 온다잖아요. 내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어. 목사님이 영상을 찍으라고 그랬는데 난 영상 찍을 줄 몰라. 그럼 어때요? 벌써 불편해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멋쩍어서 내 영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내 성향하고는 안 맞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죠. 머리를 다듬고 옷을 잘 갖춰 입어야만 다른 사람을 만나는 나이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부시시하고 씻지도 않고 대충 입은 이 옷을 입고 누구를 만나라고 그래. 여러분 하겠어요? 할 수 없는 일이죠. 나하고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 나에게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는 이렇잖아요. 영상을 보내면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손자, 손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시고
그리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사시고. 여러분 실제로 이런가요? 알 수 없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가정도 있고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러시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손녀가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뭐를 하는구나, 기특하다. 거기 끝이지. 그거 갖고 내가 교회를 내일부터 가야지. 알 수 없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던 아이와 그거를 뛰어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지 않으시는 나의 전도 대상자를 보면서 이 아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 나하고 안 맞는 걸 해야 되는 것. 내가 갱년기일 때 말씀이 오는 것.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꼼짝도 안 하고 도리어 나를 괴롭히는 상황까지 가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고추 하나 키웠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진딧물이 생겨서 하나씩 갉아먹어요. 저의 고추는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첫 번째 농사가 실패한 거죠. 다음에 제가 고추를 살 때는 무엇을 신경을 쓸까요? 진딧물이 안 생길 수 있는 환경, 내 식물로 갖게 된 고추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이것을 만들어 주고서 고추를 심겠죠. 왜? 실패의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전도를 해보아야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 영혼이 변화될 수 있고 그도 주님을 믿을 수 있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나로서는 안 되는 일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봤으니까. 체험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되었으니까 그러한 표현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으실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기간을 선정하십시오. 어떤 것은 6개월, 어떤 것은 2개월, 어떤 것은 10년.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답은 공동체였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청지기 공동체이기에. 제가 갱년기라고 우리 두 목사님도 갱년기신가요? 목사님 갱년기신가요? 아니시랍니다. 유 목사님 갱년기신가요? 아니시랍니다. 현재 저만 갱년기입니다. 제가 이쪽에 있어서 판단 못하는 거, 제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옹졸해 있는 거, 쪼잔한 거, 이거를 이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지금은 생각이 조금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제가 선희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주 전에. 지난주였군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주자를 우리 목사님들 70세 은퇴할 때 같이 은퇴하자.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선희 선생님이 70세까지 하실 수도 있어요. 제일 건전한 방향이죠. 멋있잖아요. 한 교회 반주자로 70세까지 은퇴한 거. 70세 반주자 은퇴하다. 영상으로 찍어서 쫙 남길만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아주 이상적인, 간증책에 나올 만하고 영상에 나올 만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모두가 그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선희 선생님이 중간에 미국에 가서 전 세계 1등가는 영화를 촬영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그죠? 가야죠. 너무나 위대한 작품이다 보니까 2년간 갔다 오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셔야죠. 가서 잘 찍고 와야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의 반주의 자리가 없나요? 하영이가 할 수도 있고, 자은이가 할 수도 있고, 희원이가 할 수도 있고, 선우가 할 수도 있고. 우리 하람이 어디 갔어요? 하람이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때 욕하면 안 돼요. 아니 선희쌤 반주를 놔두고 그깟 영화가 뭐라고 거기 가서 영화를 찍고 그래요. 이렇게 속으로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어야죠. 같이 사역을 하는데 집이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뭐를 신경 쓸 수 있는 게 나한테 하나 있지 않아요. 그때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을 다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역을 내가 일정 기간 대신하는 것. 내가 좀 짊어지는 것. 이게 공동체입니다. 뭐가 공동체라고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독감이 걸렸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집에서 쉬어야죠.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깟 독감이 뭐라고?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홀히 하냐고. 이게 아니죠. 치료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힘들어서 밥을 못하면 반찬이라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2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는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너무 짧은 기간을 선정해 놔서 말씀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뭘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잔뜩 짊어지고 지쳐서 쓰러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어떤 것은 짧지만 어떤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쪼잘한 제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단점이 보이지만 그때는 눈을 가리고, 지적할 것이 많지만 내가 먼저 하나 하고,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용납도 안 되지만 정 안 되면 입을 꼭 닫고 그 사람을 이해할 때까지,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때까지, 혹 그도 지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말 못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판단해요? 그때는 기도해 주면서 함께 가는 우리 청지기 교회, 말씀이 공동체로 열매 맺는 귀한 청지기 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부분을 위하여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청지기 교회에서 열매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많은 열매 맺은 교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소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여, 주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소서. 나에게도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25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말을 하지 말고 바까바까 사랑합니다. 눈빛으로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집중기도는 우리 서산에 계신 장대영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예배 후에 공동운영위원회가 있죠. 그 성집사님 오셔서 여기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공동운영회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운영위원들 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청기고 준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실현하였습니다. 공정과의 사랑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예배의 말씀을 듣는다. 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셋.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산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크신 은혜와 성령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늘 붙잡아 주시는 그 귀함이 주의 말씀을 열매 맺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내가 기간을 정하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